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3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청하여 묻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두고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두고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말하느냐 하매,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예수님을 선포하니, 그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반하겠냐 하며,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음은 받을 수 있느니라 하며,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 빌립이 정말 이디표 내시를 만나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대사명 항상 생각하고 잊지 않으며 혼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복되게 도와주시며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갔던 그 길 저희들도 지금 이 시대도 계속 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다. 예수님을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자, 이제 우리 장년부도 전도에 대해서 또 부임부도,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혼들을 인도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나가서 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요, 잘 준비해서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의의 도구로 쓰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잖아요.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데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 제자들이 나갔고, 또 바울을 중심으로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 누가, 이들이 또 2차 선교여정의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무엇을 선포해야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참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오고, 마침 그분들이 낮에도 시간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매주마다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면서 이제 좀 미국의 상황의 배경하고 한국의 상황하고 배경이 좀 다른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요. 또 용어가 상당히 좀 낯섭니다. 나이가 또 든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적으로 말한다면
먼저 그들에게 좀 쉽게 우리 전도지에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세 개의 집을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하고요. 세 개의 집, 사람에게는 세 개의 집이 있다. 이제 엄마 뱃속 요당이 있고 이 땅 지당이 있고 이제 천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 땅에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있다가 일단 나오게 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시편 90편에 있는 것처럼 7, 80평생 있다가 우리가 떠나야 된다. 지당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이제 그러면 천당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갈 것인가? 왜 못 가는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이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예수님을 선포한다. 그럼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선포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선포하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선포할 거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과 나누신 말씀이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이제 누가복음 9장 60절에 말씀을 했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자,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선포하라 하신 거, 이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선포를 해야 되겠죠. 자, 선포하는 자가 없으면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보면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했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을 이제 전하러 나가야 한다는 거죠. 화평의 복음을, 반가운 소식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지지 아니하면 선포할 수가 없다. 선포하지 못하면 듣지를 못한다. 듣지 못한 자는 믿지 못한다. 믿지 못하면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6월달 이제 선교의 달이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왕국, 또 복음을 위해서 한 분들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누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복음 선포자가 없었더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 선포자가 없으면은, 화평의 복음 선포자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자, 한때 멀리 떨어졌던 너희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자, 화평의 복음, 화평,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그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벽을 허무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선포자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듣고 나가는 사람이다.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핍박으로 인해 나가면서 안디옥 또 갔고, 또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도 갔잖아요. 유대 사마리아, 또 갈릴리, 그리고 안디옥,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에 그 혼들이 구원받고 또 주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의 특히 모든 설교 제목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였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은밀히 간직해 왔으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포할 주제 첫 번째, 아까 피로 가까워졌다 화평의 복음을 그랬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214장 이 찬송이 내게 참 은혜롭게 축복스럽게 다가온 것은 한참 후에였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내게 줄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나들이네. 내 죄 대속하려 예수 죽으신 것, 저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날 구한 것, 내 모든 죄 덮은 것, 내 죄와 흠을 주가 지신 것, 저 갈보리 십자가. 처음에 찬송을 때 이걸 구원받았어도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점점 영적으로 확신과 성숙해 갈 때 이게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와닿으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선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기하고 매치가 되잖아요. 갈보리 십자가를 잘 전해야 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복음의 핵심도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병 고친, 예수님의 권세 등 다 중요하지만 복음 선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것은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귀한 사역들로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장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말로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는 십자가를 선포하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다. 다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병 고치신 또 나사렛을 살리신 이 예수님보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리석인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최창환 거기 이제 네 번째 이제 다섯 번째 만나는데요. 요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잘 알았어요. 예수님 당시 그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달로 돌아가신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한 2달 정도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 나라를 통해서 십자가 처형이 어떤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이 십자가의 처형 얼마나 고통이 있는 것인지 또 그 십자가에 처형됐던 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간증도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 의미와 감정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는 약했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도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십자가에 대해서 좀 강조가 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장면들, 상황들 그거를 이제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에 못이 박혔죠? 맞습니까? 그리고 발에 못이 박혔죠? 옆구리에 못이 박혔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반복해서 자주 나온 게 아니에요. 손에 못이 박혔다는 말씀은 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발에 못이 박혔다는 것은, 못 박았다는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옆구리 창이 찔렸다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서 찾아보고 전부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찾는 것은 그야말로 더 오래 있어야 알게 된다 이거죠. 아시죠?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손에 못 박혔다는 말은 뭐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발에 못이 박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내가 두 군데에서 찾았는데, 구약에 이제 시편에 하고 누가복음 24장하고 24장, 누가복음 24장하고 시편밖에 거기밖에 안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는 건 요한복음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래서 좀 더 우린 그 부분에 머물러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거든요. 너무 가볍게 이렇게 스쳐가는 거죠. 그건 참 무거운 것이잖아요. 진짜 고통을 당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 지정의 아픔도 있어야 되고 함께 공감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쉽게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혔다고 물론 아까 그 찬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게 깊게 우리에게 와닿도록 그 가사가 쓰여 있잖아요. 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담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해야 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적인 동의가 조금 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의지도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상담이 좀 진지해야 되겠고, 한 번이라니까 좀 더 확신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좀 그런 생각이 안 드던가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냥 순서도 잘 알고 구속되었다 막 그런 용어를 아는데, 그분들은 구속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주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도 그들은 몰라요. 물론 뭐 다 이해해가지고서 그분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진지하게 성령의 도움과 또 말씀에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내가 그 최창환 거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뭐예요? 묻더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걸 물으니까. 그러니까 용어가, 이분은 물론 중국에 있다 오셔가지고 중국에서 한국말을 그렇게 이거 진리를 갖다가 아는 것도 어떤 부분은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생명은 또 어떤 생명이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동의하고 그냥 이렇게 가면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 사실은 지정의 인격적인 부분들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사실 공감을 하고 거기에 함께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전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톡 해놓고 너무 약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그분도 십자가를 드린 지가 뭐 없었고,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좀 진지하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상담 받을 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얼만큼 이해했나요? 그냥 전하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27장 가보겠습니다. 26절. 자, 마태복음 27장 26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에도 말씀드렸죠, 상황, 그런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그때에 그가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그때 그가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그가 앞에 보면은 총독 빌라도죠. 총독 빌라도가 그때 그가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그래서 채찍이 나옵니다. 27절.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이제 빌라도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공동 집회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군사들이 온 부대를 그분께 모은 뒤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에게 입히며 또 그래서 옷을 이제 주홍색으로 입혔다. 이건 이제 수치를 주기 위해서, 멸시함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의 12장 보면 수치와 멸시를 당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입히며 또 그들이 가시관으로 이제 왕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지금 주홍색 긴 옷, 왕의 옷을 이제 입히는 거죠. 또 그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엎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가시나무의 왕관입니다. 갈대로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이거 홀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제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는 예수님 볼 수가 있고요. 또 채찍에 맞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 시작. 네, 이제는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이제 조롱조롱 나왔습니다. 그분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고, 조롱 다 했으니까요. 그분께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분을 끌고 이제 나가더라. 그래서 이 군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 보십시다. 시작. 네,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래서 벌써 못 박혔어요. 간단히 나오죠. 왜 이렇게 간단히 나오느냐? 그분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있었던 일이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로 볼 때는 너무 간단하겠죠.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냥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 어느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려보라 그랬더니 어떤 어린이가 전부 다 빨간색을 그렸대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전부 다 어떤 의미로서 빨간색을 이렇게 그렸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피가 많이 났잖아요.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손은 뭐 잘 안 맞았잖아요. 손에 못 자국이 박혔고 또 못이 박혔고 발에도 못이 박혔고 옆구리도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으니까 예수님은 전부 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으니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그렸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얘기한 대로 정말 피투성이 몸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그림은 없거든요. 걔가 아마 제일 잘 묘사한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여기 하고 이렇게 구멍 이렇게 보지 그 온몸이 얼굴이며 뭐가 피투성이네. 여기도 보세요. 가시나무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고 나중에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피투성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이 채찍으로 치니까 아니 죽을 사람이고 범죄자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바나바나 놔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그도 채찍에 때리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죄인으로서의 그 죄인처럼 십자가를 친 거예요. 채찍으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온몸이 피투성이었다는 말이 그 아이가 가장 잘 진짜 이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잘 못 박히신 예수를 잘 그렸지 않았나 그렇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거 한 번 더 좀 더 볼까요? 여기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아까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여길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시작. 계속요. 네. 여기서 발을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이게 여기 누가복음 여기밖에 안 나요. 발을 보였다는 것은. 그런데 시편 22편 16절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시편 거기다가 옆에다가 시편 39절 옆에 시편 22편 16. 자,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 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손과 발을 찔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이 찔렸다는 것을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 내 손을 보라, 내 발을 보라. 십자가의 그 못자국이거든요. 그래서 발의 못자국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시편하고. 원래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다 나오는데 이 손발에 대해서 이런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을 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구리에 대해서는 또 안 나오거든요. 옆구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찾아보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또 처음 찾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는데 오셨지요. 여기서 자기 손들과, 그래, 손은 얘기를 했는데 발은 없어요, 여기에는. 그쵸? 그 손들, 십자가에 손이 못 박힌 거, 또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래서 옆구리, 손들과 옆구리 창자국은 보였다고요. 아셨죠? 여기 발이 없잖아요. 발은 여기 안 나왔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이 이제 19장 34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거기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요한이 이제 이 군사가 찔러서 옆구리에 피와 물이 나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또 요한복음에서 그게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문이 닫힌 데 오셨는데 이게 이제 시공간을 참 초월하신 예수님이죠. 오셔가지고 내 손들을 보라. 못 바꾸신 양손인 거죠. 보라. 그리고 옆구리를 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7절에도 나옵니다. 그 뒤에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들을 보고 내 손들을 이리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손들이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러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관을 갖다가서 그 갈대를 가지고 맞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모세 양손이 그렇잖아요. 손들이라 그랬잖아요. 양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게 참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겠죠. 피부며 그 안에 살이며 뼈며 신경이며 뭐 힘줄이며 다 통과돼 가지고 못 박히잖아요. 그 못이 그 요즘같이 둥근 못이 아니라 그 옛날에 그 돌정 못 있죠. 그때는 그 당시에는 못을 갖다가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대장장이들이 두드려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뭐 요새는 그냥 동그란 거 그냥 막 다 그냥 많이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대장장이들이 철판을 갖다가 잘라 가지고 불에다 해서 녹여서 그 크기만큼 해서 두들겨서 집어넣었다가 또 만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랬단 말이죠. 그 못을 예수님의 양손에 박았던 거죠. 얼마나 그 고통. 예수님도 아마 이거 뭐 못 박을 때는 소리를 지르셨죠. 이건 뭐 자동적으로 지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을 옆구리에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가 자, 그래서 그 손 이제 옆구리 아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발도 이렇게 못 박히셨다 이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거든요. 피. 이제 이렇게 피를 다 흘리셨으니까 피 흘려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묶여가지고 십자가에 묶이거나 발이 묶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죽으면 안 되고 피 흘려 죽어야 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 피를 다 흘리셨다고 벌써 옆구리에 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 부활을 주로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 그렇게 했거든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들이 다 알고 죽으신 건 알았으니까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주 공개적이었습니다. 근데 부활은 공개적이지 않았잖아요. 맞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면 아니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니까 빌라도가 총도 그렇게 했으니까 총대 군사 이건 완전히 로마 군대에 의한 공개적인 거란 말이죠. 근데 부활은 공개적이지 아니었잖아요. 부활은 제자들에 의해서 보여지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는 공개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반드시 부활을 전하기 전에 십자가를 잘 전해야 됩니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래야 찬송도 공감할 수 있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보혈 그거 할 때 그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죽음을 통한 십자가의 죽음과 먼저 죽음을 전하고 우리는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또 우리가 이건 하나님께서 부활은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하게 하셨고 그것을 증거하며 큰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부활 그래서 사도들은 나가서 원래 사도의 자격을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부활을 증거할 자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면 공개적이시니까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나가서 증거할 자를 사도로 가론저도 대신했는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유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사장에 얘기하고 부활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십자가와는 달리 공개적이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방인의 때 사도는 바울 사도는 특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보인 예수님을 다른 곳에 갔을 때 중점적으로 선포했고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부활 중심으로 했지만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나갔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 그 부분을 강조하고 부활을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십자가를 좀 더 우리가 더구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부분이 배경이 더 없어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야 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많은 전체적으로 아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더 그 사람들에게 다뤄줘야 됐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최창환에게 그거를 또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앞서서 전한 십자가 또 이제 부활.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완벽하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 첫째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 부활에 대해서 선포, 결국은 복음에 대해서 세 번째 선포. 이제 굳이 나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뭐 이건 너무 자세히 설명돼서 15장 1절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받았다. 자,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 나도 그 받은 거다. 그것은 곧 이제 나오죠. 성경 기록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첫째,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 죄들로 인해 죽었다.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들로 인하여. 다음 두 번째, 묻히셨다가 장사 지냈다가 다시 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부활입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게바에게와 또 이제 12사도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맨 마지막에 저기 있는 것은 내게도 나타났다. 자, 그래서 전부 이제는 부활은 믿는 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믿는 자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도 또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약 11번을 나타냈다. 다 이제 끄집어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설명하고 주장하여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또한 내가 네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시라 하니, 이게 복음 전부의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승천, 죽으시고 승천을 전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은 뭐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했던 사실들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시했다가 부활해서 내 죄가 함께 전가되고, 그렇죠? 내 죄가 전가됐잖아요. 예수님에 의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히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 대신 박혔다. 동일시, 전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반응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죄인으로서 참 하나님 모실 때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내가,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참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 가야 될 내가 대신 예수님이 못 박혔다.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좀 더 많이 필요했었고요. 이해가 좀 필요했었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그 다음에 회개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할 때 세 가지, 예수 십자가를 좀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선포의 세 가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자, 근데 그 상담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수준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경이 없어가지고 참 그 이해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더 강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장인 어른 또 여기 이제 서희정 자매 아버지, 지금 이 귀가 잘 안 들리신다고요.
너무 이게 참 마음은 뻔한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거 이해가 잘 안 들리니까, 잘 들려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참 이런 거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기가 안 그러실 때도 장인어른한테 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진짜 어제 지난번에도 그 김경수님 갔지만 뭐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데 상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실 때 그때 전해야 되겠고, 좀 더 적극적으로 깜빡깜빡할 때라도 가서 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전해야 되지만은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분을 잘 기도하면서 늘 전하려고 애쓰고 기도를 계속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제 회개와 회개, 저희들의 사면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